천국 복음을 전파하자.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사역을 이렇게 같이 하도록 임하면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면서 너희도 가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들이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최경희 집사님께서 제가 이렇게 메일로 톡으로 이 내용을 보냈더니 목사님, 제가 영동교회 가서 가장 어려울 때 영동교회 가서 하나님을 만났고 목사님과 성도들의 많은 사랑을 입어서 제게 남아있는 그 영상은 뭐냐 하면 그러면서 자기가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이 자기를 붙잡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지금 저 낭떠러지에서 이렇게 구해 주시는 그런 장면. 그래서 금년 한 해에 하나님이 저렇게 구해 주신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감동이 와서 이렇게 시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글자도요, 이 글자가 없어서 글자 저거 포인트 사가지고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최경희 집사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기도해서 성령 받고 하나님의 권능 받아서 천국 복음 전파되는,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귀신이 떠나가고 더러운 어두운 것들이 다 떠나가고 그리고 병들이 고침을 받고 약한 자가 강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현장이 천국 복음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2025년도에는 영동교회 예배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천국 복음 전파 현장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예배할 때, 이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고 예배할 때 그것의 어두운 생각들 다 떠나가고 더러운 생각 다 떠나가고 육신의 생각 다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성령이 우리를 지배해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병들이 고침받고 약한 자가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새해에 충만하길 원합니다. 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은혜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인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들이 십자가 사건도 보고 부활의 주님도 만났는데 그들은 무섭고 두려웠어요. 그런데 성령을 체험 능력을 받으니까 성령을 그들이 받으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으니까 그들이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고 거침없이 담대히 일어나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가다가 보니까 평생 동안 앉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는 걸 보고 나는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이름을 내게 주노니 명하노니 예수 이름 명하니 너는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그가 일어나서 성전으로 달려가서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온 것처럼 이 시간에도 예수의 이름 전해지고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고 천국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어두운 생각, 죄의 생각이 다 떠나가고 새 사람 되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거 하다가 보니까 이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아마 이 시간 예배자들 중에도 기도에 자유롭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가 즐거우신 분들도 있고 기도가 부담되신 분도 있어요. 근데 이 기도라는 게 이 사도들도 힘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선생님,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이 기도를 가르쳐 준다는데 선생님 우리에게도 그렇게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얘기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 예배자들에게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입만 열면 기도가 술술술 나오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욕이 막 줄줄줄 잘잘잘 막 나오는 게 거침없이 막 나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또 입만 열면 아무튼 말을 잘하는 분들도 있는데 기도하자고 그러면 입이 그냥 딱 다물어지는 분들도 있어요. 기도하자고 그러면 기도가 술술술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술술술 나온다 하니까 조금 어감이 그런데 줄줄줄 나오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가 줄줄줄 나오기를 바랍니다. 예, 생각을 해도 기도합시다 그러고 생각을 하면 기도가 돼야 되는데 다른 생각이 막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행 갔던 게 지나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친구 생각날 수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생각이 지배할 수가 있는데 생각 속에서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생각으로도 기도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냐고 이렇게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주의 기도를 가르쳐 줘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오늘도 앞에 보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잘 이해가 금방 잘 안 되는 거예요. 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이 받는 학생들이 이게 다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자세히 예를 들어서 풀어서 가르쳐 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에요. 기도라는 거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면서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기도라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친구 얘기를 하나요.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그 환대 의식이 있죠. 우리는 인정이 있잖아요. 우리가 인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환대라는 문화가 있어요.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 손님이 오더라도 극진하게 대접을 하는 그 환대 문화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 한 사람이 밤중에 여행을 하다가 밤중에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못 먹어서 배가 너무 고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는 줄 게 없어요. 그래서 옆집 친구 집에 가서, 친구가 왔는데 먹을 것이 없다. 그래서 내가 좀 또 내 덩어리만 다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 친구는 애들하고 침대에 잠이 들었고 문도 다 잠궈서 일어날 수 없어. 그런데 이 친구가 못 간다, 안 된다고 해도 자꾸 달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친구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네가 간절히 요청하기 때문에 그 간청함 때문에 내가 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에 그 의미가 있는데요. 네가 나하고 친구 때문에 내가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주는 게 아니라 네가 간절히 요청하니까 내가 억지로 일어나서 준다. 그런 말이에요. 네가 너무 간절하게 얘기하니까 내가 억지로 일어나서 준다. 이런 일. 그러니까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한두 번 하다가 안 되겠네. 안 주시네. 그러고 말면 안 돼요. 주실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아멘?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돼요. 절박하게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래서 이제 그 기도 방법을 주님 앞에 이제 우리가 나가는 방법을 얘기하는데요. 이제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얘기해요. 간절히 간청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세 가지를 얘기해줘요. 더 구체. 예,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건 뭐죠? 요청하는 것이죠. 요청하는 거를 간절하게 표현을 해야 돼요. 얘기를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참 이렇게 해주십시오. 요청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요청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거야. 필요를. 우리가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좀 성숙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나를 붙들어 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성장해 가는 것이에요. 오늘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도 기도의 발전, 성장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구하라, 누구에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요청하는가? 누구에게 요청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친구가 친구에게 요청을 하잖아요. 예? 뒤에 마지막 부분에는 아버지와 자녀에 대해서 기도를 또 비유를 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요청의 대상이에요. 요청하는 자가 어떤 자세로 요청하는가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 요청하느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요청해야 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아버지에게 요청하면 그분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동교회 2025년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요청할 수가 있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제게 좀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그게 바로 오중구원의 복음이죠. 오중구원의 복음. 제사함과 의로움을 제게 주십시오. 치유와 회복을 제게 주십시오. 축복과 부요함을 내게 주십시오. 거룩과 성결함을 내게 주십시오. 천국과 영생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축복과 부요 속에는 물질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이렇게 풍요롭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요청사항 간절하게 요청하면 하나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 장면에 보면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땀 흘리면서 기도하셨고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고 그러셨어요. 우리의 진정한 기도가 성령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동문에도 나왔습니다만 토설하는 것처럼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났을 때 불이야 그러잖아요. 소리를 크게 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부를 때 이렇게 크게 부르시길 바랍니다. 절박하게 간절히 부르시는 그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이게 터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분들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우리 머리털도 아시고 우리 마음도 아시는데 그렇게 꼭 소리를 질러야만 하나님이 아시는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 생각도 알고 네 마음도 다 알아. 그냥 마음 조용히 하면 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 그분은 절박하지가 않아. 정말 절박하면, 절실하면 눈물도 나오고, 절실하면 소리도 지르고, 찰박하면요 금식도 하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친구 때문에 관계에 맺어진 것 때문이라 네가 너무너무 간청하니까, 여기 히브리 헬라의 원문에 보면 괴롭히다 그래요. 괴롭히다. 이 말 간청하다는 말이 괴롭히다는 의미도 남아있어요. 네가 너무 그러니까 내가 괴로워서 할 수 없이 넣어준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 깊이 들어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청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을 구하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구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모습 가운데 찾으라고 그랬어요. 이 찾는 거는 뭘 찾지요? 잃어버리는 걸 찾지요. 잃어버리는 거. 우리가 요청하는 건 우리가 누구에게 요청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요청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자녀가 먼저 돼야 돼요. 그럼 찾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소유했던 것을 잃어버린 걸 찾는 거죠. 제가 이 찾는다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예준이를 제가 동네 살다 잊어버린 적이 있어요. 근데 바로 옆집이 그 파출소 경찰이었어요. 그래서 파출소 가서 이건 거기서 파출소에서 만났어요. 그분이 계시더라고요, 마치. 근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예준이 똑똑하니까요, 금방 지가 돌아올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동네를 막 돌아다니는데 저쪽에서 어떤 여대생하고 우리 예준이가 세발 자전거를 타고 막 오는 거예요. 그런데 뭐 걱정이나 두려움 없이 신나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찾은 적이 있는데요. 나는 무척 반가운데 걔는 아직 자기가 잃어버렸다고 생각지를 않은 것 같아요. 자기가 놀러 갔다 다시 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잃어버렸다는 것은 내가 소유하고 있던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찾는 거예요. 첫사랑을 찾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처음 은혜 받았던 그 처음 사랑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뜨거웠던 신앙 다시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 냈던 그 열심 다시 찾기를 바랍니다. 다시 찾아야 돼요. 다시 찾아.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환경적으로 매우 어려운 환경이, 돈도 없어졌고 건강도 없어졌고 뭐 상황이 매우 안 좋아. 그때 찾으라는 거기서 찾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늘 생각나는 게, 찾는다 그러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찾아내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가 어느 때냐면,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제 홍해 앞에 섰을 때,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고, 그리고 좌우에는 높은 산이 있고, 그리고 앞에는 바다가 놓여 있어요. 상황이 매우 안 좋아. 갈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이 없어진 거예요. 그때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홍해가 갈라지도록 역사를 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를 지나가요. 그리고 애국 군대가 거기를 홍해에 지나가다 거기서 수장 다 죽고 말아요. 여기에서 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애국 군대가 쳐들어온 매우 위험한 상황 속에 그 현장에 길이 있었죠. 거기에 해답이 있었어요. 그들이 살 길을 거기서 찾았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매우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마련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뚫고 그 길을 만들어내는 은혜가 있습니다. 홍해의 길을 내시듯 하나님께서 우리 그 현장, 열악한 현장, 어려운 현장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거기서 길 보여주십니다. 길 만들어 주십니다. 반드시 어려운 현장에서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거기 현장에서 해답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실 것이고, 뭐 필요한 거기에 길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2025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 요청하는 것 주시는 은혜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간절히 찾는 것 찾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찾아내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해 보면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두드리라는 것은 문을 두드리는 거 아니에요? 문을 두드려요. 이 찾는 것 중에 한마디 더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진짜 찾는 건가? 무엇을 찾아야 진짜 찾는 거예요? 보석을 찾는 게 진짜 찾는 겁니까? 황금을 찾는 게 진짜 찾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찾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왔으면 예수님 찾아야 되고, 하나님 찾아야 되고, 그리고 천국을 찾아야 되고, 생명의 말씀을 찾아내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드려야 돼요. 두드리는 거. 이 두드리는 거요. 제가 아르바이트 다닌 적이 있어요. 이제 그 알바를 다니는데, 우리 집사님이 그 공장장이어서 공장을 짓고 있었는데, 그 부평의 삼이각기라는 회사를 짓게 됐어요. 나중에 옛날 얘기인데요. 근데 겨울이었어요. 한 1월 달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제게 그 땅을 파라고 그러더라고요. 곡괭이를 주면서. 근데 제가 체질적으로 그렇게 힘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땅을 파는데 땅이 얼었어요. 꽁꽁 얼었어요. 곡괭이로 아무리 파도요, 이게 곡괭이 조금 들어갔다가 나오기만 하지 땅이 파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걸 가지고 하루 종일 팠는데, 이 1m를 이렇게 사각 1m를 파는데 그거 하나를 다 해결 못했어요. 그러더니 와서 보시더니 일을 잘 못하는구나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도 아무튼 제가 일당은 받았었어요. 일당은 받고 그런 적이 있는데요. 이게 계속 두드리니까 얼마나 들어가니까 땅이 얼음이 언 게 이제 없어지고 땅이 파기가 쉬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두드리는 것 처음에는 어렵지만 계속 두드리면요,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열릴 때까지.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언제까지 두드려지냐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죠. 그리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마음을 두드리느니 네가 마음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내가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두드려서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 은혜가 여기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막 두드리는 기도를 했더니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너무 좋아하셔서 나로 더불어 살고 나도 주님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이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드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두드리면 주님이 내 문 열어주십니다. 내 눈 열어주시고 내 귀 열어주시고 내 은혜 눈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2022년도 이 눈 열어준다는 말은 뭐냐면, 문 열어준다는 말은 지혜의 문이 열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어준다는 건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보인다는 건 분별하는 거고 구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도 보면 답이 보이잖아요? 모르면 답이 안 보이죠? 어떤 문제도 해답이 보이고 안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의 문이 열리면 거기에서 살 길을 찾을 수 있고 은혜의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지혜는 앞을 내다보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앞을 내다보고 하나님께 두드리는 모습 속에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국가마다 리더십의 흔들림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국가주의로 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경제적 살 길을 보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은 경제적 살 길을 보여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가. 제가 지난 주간에 건설회사 부도나는 뉴스도 보고 그랬습니다. 매우 어려운 우리 시기예요. 이때 우리의 앞길에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문이 열리는 그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문 열어주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부분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뭐가 준비되어지느냐 하면, 첫째는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너희가 받지 못하면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해. 하나님 주실 것을 믿고 구해야 돼.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여기 오면 영동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는 이렇게 변화되기를 해요. 하나님, 요즘에 그 양재 시장에 보면 양재 닭집이라는 데가 있어요. 유명한 집이에요. 유명한 집. 닭을 가서 튀겨주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생닭을 그 기름 가마솥에 그냥 넣으면 거기서 완전히 튀겨져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주여, 우리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 여기가 성령의 기름 동안이가 돼서 완전히 튀겨져 나가게 하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완전히 성령으로 튀겨져, 통닭이 이렇게 기름 속에 들어가서 나와서 튀겨진 것처럼 우리 영혼이 성령으로 완전히 변화돼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뭐가 있어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다고 했잖아요. 내가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고 풍성함을 누리리라. 하나님 풍성히 주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왜 이렇게 궁핍합니까? 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주님이 한 번 더 예화를 드십니다. 아버지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여기서 보면 하물며 그 본문에 보면 인간들이 그 누리고 있는, 근데 너희가 악할지라도
인간인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고 싶어 하는데 꼭 그런 것까지는 안 해요. 자식을 나쁜 일에 사용하기도 해요. 예, 팔아먹기도 하고. 연예인들 가운데 부모와 이렇게 단절되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검색하면 금방 나와요. 부모가 자식을 너무 못 살게 하니까 밀어주다 돌보다 돈 갚아주다 안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끊고 단절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맞는 말은 전체적인 건 아닌데 대부분 일반적으로 부모가 다 자식에게 잘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일반적인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자기 외아들을 주고 구원한 그 영혼들을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사람은 부모에게서 뭘 얻느냐 하면 제일 많이 얻는 게 뭐예요? 재산을 얻는 거잖아요. 대부분 상속받는 거잖아요. 물론 어렸을 때 좋은 교육과 좋은 의복과 양육 문화들도 많이 받습니다만 제일 나중에 주는 건 뭐예요? 그에게 그 상속을 주는 건데 믿음의 유산 상속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성령은 살려주는 영입니다. 너 살 영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좀 푹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그냥 풍성하게 주셔서 넘치게 주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숨을 쉴 때마다 성령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자전거 탈 때 보면 자전거에 바람 넣는 그 펌프가 있었어요. 이게 누르면 바람이 들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생각이 납니다. 이게 숨을 들으실 때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 차고 숨을 내쉴 때마다 내 안에 더러운 거 악한 거 부실한 것들은 다 떠나가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성령이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물며 악한 인간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이 성령 체험하는 일은 뭐냐면 기도함으로 가능해요. 기도함으로 성령 체험되어지고 그 성령 체험한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게 돼요. 귀신이 떠나가고 더러운 게 떠나가고 어두운 게 떠나가고 약한 자 가양하여지고 병자가 치유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은혜 있구나. 제가 오늘 예배한 가운데에서 한두 분은 이 예배 여기에 앉아있을 체질이 아닐 분도 있어요. 근데 여기 1시간 동안 앉아서 이 얘기 듣고 있는 거 진짜 힘드실 수 있을 텐데 잘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잘 하시는 거였어. 이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금 이게 녹여지고 있고 삶아지고 있고 튀겨지고 있고 굽고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 무슨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자. 아멘. 금년 한 해 기도하면 그 기도대로 즉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